오늘 멋있게 힘있게 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516 남전도에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 살다 보면 그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해를 하다 보면 강풍을 만나기도 하고 돌풍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역풍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못 가고 오히려 뒤로 밀려날 때도 참 많이 있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인생의 이 역풍을 제대로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역풍도 아니고 강풍도 아니고 광풍, 마치 미친 것 같은 그 인생의 그 바람과 그 경랑을 체험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우리로 하면 한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될까요? 그때 고2 시절에 위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의 집을 떠나 뿐만 아니라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그 신분도 완전히 급전직하. 과연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광풍 앞에서 그 인생의 역풍 앞에서 그런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그 돛대는 꺾이지 않았고 또 그의 인생의 그 항해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역풍이 있어도 광풍이 불어도 또 거센 바람이 또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는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서서히 전진했습니다. 그 배가 멈춰 있는 것 같았지만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은혜의 섭리 속에서 그의 인생의 항해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쭉 보다가 제일 그 놀랬을 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전문 용어로 그런 말 있죠. 시겁했다.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장면이 제일 무서운 반전이 오늘 본문 9절 속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4절 말씀. 저는 이거 읽다가 심장이 뚝 떨어졌습니다. 4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형들이 이 얘기를 듣고 심리학 전문 용어로 뭐 했다고요? 완전히 갑과 을의 관계 뭐 그 이상의 20년 전에 사라진 우리가 버린 어떻게 보면 1, 2년 또 우리가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그런데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정확하게는 22년이 지나서 이 형제를 잊어버리고 있던 22년 만에 그 요셉이, 그 죽었던 요셉이 딱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위에서 딱 이러고 있다가 형들, 아니 좀 가까이 좀 오십시오. 내가 당신들이 버린 그 아우 요셉입니다. 아무도 식겁을 안 하시네. 얼마나 놀랐을까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뭐 노예로 팔려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이미 아버지도 그 마음에 그냥 회환으로 기억으로만 남아있던 그 요셉이 살아서 등장하는데 어렵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 지금 우리로 치면 미국의 재무장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형들 앞에 탁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지금 이 요셉이 만약 내가 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저는 복수의 엑스칼리버를 쫙 꺼내가지고 그 목에다 탁 칼을 거누고
이런 나올 줄 몰랐지? 형들, 그동안 발 뻗고 잘 살았냐고. 내가 팍 칼을 꽂으면서 막 애굽에서 얼마나 죽을 고생했는지 아냐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네, 이런 날 올 줄 알았어. 그래서 엎드려 뻗쳐,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막. 그럼 저는 저라고는 안 돼. 우리 같으면 막 온갖 그 화와 저주와 분노, 그것을 다 쏟아 부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는 그 환경 속에서 그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부러지거나 꺾이지 않았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수의 칼날을 뽑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굉장히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22년 만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를 잡고 요셉이 뭐라고 그럴까요?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인가요? 그 시겁했던 형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모든 두려움이 다 녹아내리지 않았을까. 이 요셉은 그의 믿음과 신앙과 성품이 꺾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굉장히 많이 성숙한 그 모습을 형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7살, 그때는 미숙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본인만 채색 옷을 입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본인만 좋은 꿈을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면서 다녀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은 다 그냥 거친 베옷을 입고 있는데 본인만 그 멋진 그 어떤 채색 옷, 우리로 치면 혼자만 노스페이스 입고 그 무슨 잠바죠? 몽블랑인가? 아니 몽클레어인가? 그런 하여튼 몽자로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입고 형들은 다 그냥 평범한 시장에서 산 그런 잠바만 입고 다니는데, 그러면 뭔가 아버지의 그 편애를 왜 나만 받지? 형들에게 좀 미안한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도 그때 17살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인생의 강풍을 만나고 역풍을 만나고 그 미친 그 광풍 속에서 그가 점점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인이 성숙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꺾이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성장과 성숙이 정확하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단어는요, 식물이나 동물, 육체에만 사용을 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만큼 성장했습니까? 이만큼 성장한 거죠. 그리고 식물과 동물도 그 자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동물, 인간의 육체에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만 또 쓰는 단어가 있죠. 바로 성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육체와 겉모습이죠. 그러나 성숙은 어떻습니까? 내면의 세계죠. 이 성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물도 식물들도 그 자라는 한계, 그 이상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숙은 어떻습니까? 무한대요. 끝없이 한없이 이 성숙은 얼마든지 자랄 수 있는데, 요셉은 채색 옷, 17살 때는 그 정도의 성숙밖에 안 됐습니다. 내 꿈, 내 비전, 거기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의 그 역풍 속에서 그 믿음이 꺾일 듯 꺾이지 않으면서 그가 시간을 보냈을 때, 그는 마침내 멋진 성숙의 모습, 그는 그냥 아버지 집에서 양치는 거, 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성숙은 자신의 민족을 떠나서 애굽을 지나서 온 세상을 품는 거대한 성숙,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꺼내서 형들을 다 없애고 싶은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는 형들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거대한 뜻 속에서 본인이 먼저 보냄받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만날 수 있도록 형들을 나중에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고 우리 같이 살고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더 있을 텐데 내가 형들을, 우리 모든 민족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자기 채색옷, 자기 꿈만 생각했던 그가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거대한 성숙을 이루면서 온 세상을 복수와 분노와 저주와 인생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거대한 성숙을 지금 이루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5, 6남전도에 지금까지 살면서 그 많은 그 강풍을 경험하셨죠. 강철 같은 강풍도 있고 이런저런 수많은 역풍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마음이 꺾이기도 하고 믿음이 꺾이기도 하고 또 애 키우고 아내랑 살면서 내가 고른 사람이 이런 사람, 별의별 생각이 다들 그럴 나이 때겠죠.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이, 이 믿음이 꺾이지 않는다면 그 누구보다 성숙할 수 있는 사람들이 5남 또 6남 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장은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성장기는 아니죠. 그럼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성숙을 해야죠. 우리의 내면이 끊임없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요셉처럼 그 환경에 꺾이지 않고 그 가난과 또 비참함과 어려움 속에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5남 6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 성숙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성숙보다는 소유에 더 관심을 갖죠. 물론 여러분들이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로 해야 되지만 소유에만 관심 가지면 안 되고 소유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성숙을 동시에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거, 그거에만 집착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성숙을 못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손안에 갖고 있는 그 사탕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야, 누나가, 오빠가 내 사탕 뺏어가서 난리가 납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5남 6남 손에 사탕 쥐어주고 뺏어 보십시오. 저분들이 우나 안 우나? 여러분들 울 거예요? 안 울 거예요? 예, 울고 싶겠지만 울면 안 돼요.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어른들은 손안에 그 사탕 빼앗겼다고 해서 울지 않습니다. 왜? 이미 성숙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많은 가치관은 소유에만, 성숙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소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유 속에서 수많은 비교를 하죠. 누가 더 가졌다, 나는 못 가졌다. 그런 비교 속에서 그 소유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소유했어도 비교하지 않고 성숙하면 어떻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불평불만은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지만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이 성숙이라는 이 주제. 그렇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방향을 잘 정해야 됩니다. 내가 소유로 갈 것인가? 성숙으로 갈 것인가?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요셉의 상황 속에서 또 요셉의 삶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 속에서 소유보다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숙한 그 모습, 이것이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의 눈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막 지금 이 마음이 북받쳐서 이제 형들을 만난다. 형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온갖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큰 소리로 뭐하니?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이제 형들 진짜로 만나는 그 시간을 앞두고 그가 펑펑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는 모습이 그의 성숙의 모습입니다. 형들을 향한 그 분노를 칼을 빼내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눈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에게도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혹시 5, 6남 눈물이 안 나오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이권사에게도 알려드렸습니다. 엄청 많이 울렸어요. 제가 혹시 5, 6남에서도 눈물 안 나오시면 저 찾아오시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두 눈을 인정사정 없이 그냥 제가 백발백중이에요.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남자에게도 눈물이 있습니다. 요셉, 그가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 울어야 될 때 우는 이 모습이 바로 성숙한 것이죠. 울어야 되는데 웃고, 웃어야 되는데 울고.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요셉은 울어야 될 때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해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 내 모든 인생의 그 한을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그래서 궁궐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그가 꺼이꺼이 목을 놓아서 울고 있습니다. 결국 성숙한 사람은 뭡니까?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울어야 될 때 울 줄 아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울고, 살아온 내 인생 그 어려운 환경 보면서 울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는 가족들 때문에 내가 울 줄 알고,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나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왜 이 강풍, 역풍이 사라지지 않는가? 여러분들 인생이 너무 힘들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마음 놓고 목 놓아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 이 요셉의 이 눈물의 모습이 그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믿음은 우리를 성숙으로 인도하고, 그 성숙 속에서 우리가 진실한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눈물 속에서 인생을 제대로 해석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본인의 인생을 재해석하고 있습니까? 자, 아까 5절을 읽었으니 자,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계속 이 요셉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성숙한 사람은 생명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리고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 팔아먹어서 지금 나 애굽에 왔잖아, 나 죽을 고생했다가 높은 자리에 앉았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에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형들보다 내가 잠깐 먼저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5, 6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픔도 있었죠, 외로움도 있었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요셉처럼 이 상황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성숙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공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질병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안내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해석해 왔는가? 미성숙한 사람은 계속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합니다. 아우 추워 죽겠네. 아우 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아우 왜 이렇게 싱거워? 왜 이렇게 짜? 그렇기 때문에 미성숙한 사람은 불평불만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이게 너무 추우면 뭐라 그럽니까? 야 이제 좀 있으면 스키 탈 수 있겠다. 더우면 뭐라 그럴까요? 야 계곡이나 바다 놀러 가면 되겠다. 그리고 음식이 너무 짜면 뭐라 할까요? 야 밥 한 공기 더 비벼서 먹으면 되지 뭐. 싱거우면 뭐라 그럽니까? 야 새우젓 그거 가져와봐. 새우젓 찍어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미성숙과 이 성숙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인생과 행복과 불행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뜻밖의 행운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친구가 야 생일 축하한다면서 장난으로 복권을 줬는데 그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당첨이 됐어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갑자기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냥 누가 친구가 장난으로 줘서 그걸 줬는데 그 주에 10억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안 기쁘세요? 그냥 남의 일이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와, 이게 웬 횡재냐? 너무 좋다 그러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은 10억 당첨됐는데도 뭐라 할까요? 야,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떼어갔냐? 세금은 내가 당첨된,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 세금을 이렇게 걷어가냐? 이거 삼성 이재용 회장에 비하면 이거 푼돈이다, 푼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푼돈 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가서 지금 쓸 일이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은 행복이 와도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불행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행이 찾아와요. 근데 그 불행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구나.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경제적인 또 건강상의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모든 고난 당하시고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구나. 계속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꺾이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 꺾이지 않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성숙으로 아름답게 연결어 가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성숙이 아니라 성숙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특별히 우리 5, 6남이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면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분노, 억울함, 그리고 우울함,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이 해석을, 성숙을, 또 믿음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걸 그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복수의 칼날을 빼내고, 또 복수할 상대도 없는데 계속 불평불만 속에서 끝없이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성숙을, 내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내 내면의 문제가 무엇이지? 환경과 여건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방해가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분노, 억울함, 억한 심정, 서운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히 해결할 때 우리는 요셉처럼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미성숙한데 꺾이지 않는 믿음 속에서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되면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았어도 성숙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버려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사울왕 기억하시죠? 사울왕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자신의 그 위치에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그가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어릴 때 그냥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자신의 그 꿈과 비전만 사람들에게 남의 얘기 안 들어주고 막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가 성숙하고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성숙하면 구원으로 선택받았어도 잘못하면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성숙했다고 할지라도 그 꺾이지 않는 믿음 속에서 인생을 재해석하면서 성숙하면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이었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5-6남전도에 미성숙이 아니라 성숙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 믿음이 꺾여 버릴 것인가, 아니면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나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정말 인생을 역전시키고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숙을 통해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가 출발했고,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성숙, 그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우리 5-6남전도회, 또 우리 모든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으로 성숙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믿음으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